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아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예레미야 주변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었고요. 또 실제로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진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말에 그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자꾸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계속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또 왕궁의 기구들까지 바벨론의 많은 것들이 넘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바벨론의 세력도 곧 약화가 될 것이고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기구들이 바벨론에 갔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게 되어지고 계속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스스로 폭동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상황이 이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의아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이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사람들이 저기 바벨론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대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사람들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고 또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곧 회복이 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희망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를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서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서 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석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상당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19절을 보면은요, 맨 앞과 맨 뒤에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한 절에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거짓 예언자들의 이름이 2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는데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시드기야 왕, 이 동명이인이죠. 왕들의 이름을 가진 바로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벨론 왕 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처형당하는 방법이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또 인기를 위하여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은 완전한 지옥불과 같은 화형의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소문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 구전이 되어질 텐데요. 이러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그런 저주의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거짓 예언자들의 최후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거짓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악들을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예언자로서 외롭고 또 고독스럽지만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언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생각만 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방향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죄성에 이끌려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갔던 사람들도 결국 심판의 길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도 결국 아주 비참한 화형의 그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의 최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또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 유다 백성들 속에서도 많이 있고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의 발로이고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승리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